오늘 증거할 이 말씀의 메시지의 제목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인데 그 십자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참혹함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잘 세련된 십자가를 보기는 쉬운데요. 실상은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로마 법대로 하면은 가장 사람을 참혹하게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그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로마 제국을 하여금 최고의 고문 형태인 그 십자가형을 허락하신 것은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준엄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형벌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제정하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그 모든 심판의 구체적인 그 내용이 그 참혹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사람들은 어떤 그 기독교의 어떤 요즘은 뭐 적십자, 뭐 청십자 해서 뭐 어떤 구호단체, 어떤 의료단체의 심볼로 쓰고 있는데 실상은 이것은 좀 왜곡된 것이고, 본래 십자가의 원형은 참혹한 지옥 같은 그 형벌의 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라기보다도 그 로마서 2장 3장 계속 이어지는 바울의 그 놀라운 증언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면제해 주는 분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죄를 용납할 수도 없고 죄에 대하여 관대함과 그 면제를 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관대하게 대하심으로써 죄악과 모든 형벌,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저주들을 면제받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그 2장 이후에 보면은 그렇게 모세 앞에서 말했어요.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면제하거나 사면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이 불법과 죄와 그 저주가 제거되고 처리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놀라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그게 복음 전도 선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요, 그러나 마지막 결국에 대해서는요, 스스로 자기도 책임질 수 없는 난처한, 당혹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지런히 자신을 예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실상.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지요. 보상은 좀 적지만은 그래도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마음에 안위를 느낄 수가 있겠지요. 어떤 그런 것을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식으로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확답을 어떤 추천서를 받듯이 그런 확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심리 자체가 예수님 앞에서는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그래도 되겠지요. 그래서 어떤 안위를 받기 위한 저 사람은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전부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름대로 그 예수님에게 그 구원관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마는 결론을 얘기하면요, 구원은 그 과정을 얼마나 잘 이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도요, 예수님에게 좀 점잖게 얘기해서 그분의 어떤 확정을 들으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심리가 있어요. 있는데 예수님은요, 동문서답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노동해라. 힘쓰고 노력해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어도 결과는 그렇지 못할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어떤 바라는 그 응답이라 할까요? 하는 거리가 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은 반드시 겪고 지나가야 할 그 인생의 과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러면은 졸업이 잘 되겠지요. 내가 이러면은 학위를 잘 받을 수 있겠지요. 내가 졸업하면은 좋은 자리에 취직을 할 수 있겠지요. 사람은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식견이 있는 그 스승들은 말을 하기를 그거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4년이든 뭐 6년이든 학교에서 밟아야 할 그 필수 과정을 잘 이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똑같은 과정이 필요한, 반드시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별로 이런 말을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이 필수 이수 과정을 잘 밟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저는 담대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영광이 어떻겠습니까? 뭐 장래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사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그런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여받은 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필수 코스,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이 과정을 얼마만큼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하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마태복음 10장 38절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지만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요. 십자가 지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좀 복잡하지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냥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져야 되지만도 왜 십자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확답을 갖는 것이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면제하거나 사면하거나 봐주고 관대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불의와 관련된 어떤 그 커넥션, 연결성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와 죄와 저주와 이 사망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요한일서에도 기록되지,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두움을 용납한다면은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근본
본질을 훼손시키는 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이나 죄나 사망이나 이 저주와 관련된 이 네거티브, 이 부정적인 것을요, 한트럭 또 용납하실 수가 없는 완전하시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이 죄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지금 미국이 가장 큰 제국이라지만 실제로는 영향력이 미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러시아한테 방해를 받고 있고, 이 중국, 다른 뭐 이런 이슬람 국가들이 많은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당대에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최고의 그 어떤 영광을 가졌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라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오셨는데 그 나라가 제정한 그 극형, 이제 형벌 받는 가장 큰 역경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말려 죽인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이면요, 고통이 그걸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은 죄가를 보건대 이 사람은 쉽게 죽어야 할 존재가 아니잖아요. 약을 먹고 뭐 금방 죽어야 할 존재도 아니고, 아주 뭐 24시간이든 어떤 찔긴 사람들은 뭐 이틀 3일까지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각을 뜬다는 얘기가 있듯이요, 그 겨울철이 되면 동해안에 그 명태 그 말린 데 가보면 탁 잘라갖고서 쫙 벌려놔서 이게 장대에다 내다놓고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을 그렇게 이제 잘라가지고는 각을 뜨듯이요, 이렇게 말려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십자가 하니까 뭐 이렇게 고상한 어떤 문학적인 어떤 향수를 느끼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상념들을요,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렇게 각을 뜨고 그렇게 말려 죽는 로마 제국으로서 죄인들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극형을 받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뭐 봐주지, 그렇게 이제 눈 감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만약에 그런 성향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로마 제국의 최고 극형인 십자가형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겁니다. 즉 하나님은 죄를 사면한다는 말이 죄를 봐준다, 관용을 베푼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겠지. 근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봐주이소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지요.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가려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가려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인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묵인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관대하게 처리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지옥불로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이 당하신 극형이 바로 각을 떠서 이렇게 말려 죽이는 그 십자가형이고, 그 혼을, 예수님의 혼을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 말 사람 빼버립니다. 6시간 동안 조용했거든요. 조용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시던 분이 그럼 죽은 것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6시간 지나서는 내가 목마르다. 갑자기 그전에는 목 안 말랐습니까? 갑자기 목마르다 하면서 그때는 아버지라 불렀다. 근데 나의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본래 그걸 과거형으로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내가 그렇다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현재 완료형으로 표시했다는 말은요, 거기 갔다 왔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게 왜 현재 완료형인지 참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지옥에 갔다 오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그 10절 이후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갔다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허용을 하지 않는다 하는데 어떻게 용서와 이런 죄사함과 구원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원초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실상. 이게 만약에 잘못 알고 교회 생활하잖아요. 불법자 되는 거예요. 왜 불법자 되는가 하면 요 기본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받은 그 과정들이 다 이제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보통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아, 당신 예수 믿지요?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제사는 받습니다. 요거를 이제 지키십시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불법이에요, 실상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불법이라고. 그거는 마치 구원받을 사람이 많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동문서답으로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노동하듯이 힘써야 된다. 그렇게 작정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요. 그 예수님의 태도가 사람들의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이 기독교의 구원과 이 해방된다고 하는 그 개념을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인해 주거나 사면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그 심볼, 그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죄를 용인한다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누가 져라고요? 그 잠언서 6장에 보게 되면은요, 금전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보증 서지 말아야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잘 될 때는 모르겠지만요, 문제가 심각해지면요, 내 인생 끝난다는 겁니다. 그 저는 왜 잠언서에 뭐 보증 서지 말라, 뭐 이게 교회 안에서 뭐 돈거래가 뭐 있을 수 있듯이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그런 말로 그런 말씀이 왜 기록이 되어 있냐에 대해서 참 의아했거든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간은 책임질 수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보증 쓸 수 없듯이 뭐 할 수 없다고요? 맹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볼 때는요, 인간은 지기 고와 귀천을 막론하고 스스로 맹세하거나 보증 쓸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맹세하시고, 맹세를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맹세하신다. 그리고 네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게 보증이잖아요. 보증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은 피조물 가운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하셔요. 그 인간이 정말 어이없는 실수잖아요. 이런 농산했어요. 그 어둠에 딱 직면을 해버린 거예요. 그 마귀작, 저는 이걸 잘 몰랐거든요. 그냥 불순종해서 죽었다 이게 아니라요, 하와가 생각으로요, 하나님에게 집중이 안 되고요, 사단에게 홀려버린 거예요. 홀려버린 것이 이미 생각이 부패하게 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그랬어요. 네가 살인을 안 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얄밉다 하면 넌 살인한 거다는 거예요. 생각으로요. 그리고 네가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불순한 생각을 가지면은 내통했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탐심을 은근히 가졌다 그러면 넌 도둑질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 소위 말하는 걸 물증을 가지고서 그 결과를 확정을 짓는데요, 하나님은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형상이라는 말은요, 그 육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뒤에는 아담이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됐어요, 아담의 형상이 됐어요. 아담의 형, 그 말은 육체 형상이라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육체 형상으로 육체 속에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말은요, 육체 형상으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씨, 뭐 족보, 그 어떤 혈통, 육정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육체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집안 식구가 될 수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 육체 형상은 인간의 형상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인간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러면 동물처럼 육체로 살게 하는 것으로 내버려 뒀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느냐? 육체 형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은 뭔가 하면요,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 있듯이요, 생각의 영이라 되어 있어요. 즉 육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DNA 피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DNA를 갖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내용이 뭐냐?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훌륭한 성현들처럼 훌륭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생각으로 벌써 빗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넌 자격 없어 하고 지옥에 던집니다. 우리가 뭐 어떤 정과 그런 거를 많이 갖고 가야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한 번만이라도 생각으로 범죄했잖아요. 넌 지옥이다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의로운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는 말은요, 생각이 누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어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말은요, 행동을 안 진다 그 얘기예요. 벌써 육체에 속해 있잖아요. 그 자체가 불법자예요.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뭐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겉으로야 네가 뭐 잘한 걸 알지.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죄로 삼으신 것은 말 그대로 그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처리하는 그 보증하고 책임지는 자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를 을싸안아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완전히 죄로 삼았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만약 사랑이 나타나면은 정말 참혹한, 여기 참혹한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참혹한, 로마의 그 극형 중에서 가장 지독한 거거든요. 그럼 극형에 취할 필요, 그것만으로 끝나면 또 괜찮아요. 지옥에 갔다 와서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고백이 목마르다. 왜 갑자기 목마르다 합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목마른 곳이에요. 나사로, 내 여기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데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떨어뜨려 달라고. 지옥 간 사람들이요, 막 천국 안 가는 거는 괜찮은데 막 물이라도 막 하루에 한 방울이나 떨어지면 좋겠다.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옥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티끌만도 없나. 거기서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라는 걸 맛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혹독하게 체험을 하는 것이 그게 지옥이에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지옥 체험이에요. 그냥 무조건 막 그냥 그냥 상징으로, 그게 아니에요. 지옥 체험이에요. 거기서 나는 지옥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혼이 지옥을 통과해야 되고요, 거기서 우리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이 죽는다 하니까 참 그것도요, 참 혼의 파쇄 하면서 빼앗어요. 근데 그 실감이 잘 안 가요. 한 10년 훨씬 넘었는데요, 말은 쉽게 하는데 그렇게 웃어가면서 그렇게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나. 어저께 그 책을 이렇게 찾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누구죠? 헨리 그루버가 쓴 십자가와 지혜를 여러분 한번 다 집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 눈빛이 팍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몇 페이지, 이렇게 118페이지죠. 그 지나가면서 읽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헨리 그루버가 어떤 사람이 칼 가지고 목을 자르면서 죽을래야 이런 경험담이 많았거든요. 그때 그 헨리 그루버가 한 얘기가 뭔가,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요, 좀 어떤 이론을 말하고 싶지 않고 실제 상황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거 읽으면서 딱, 이게 이 말이구나. 딱 죽는 마당에 살려주세요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모두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너무 그 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도리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 책에서요.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십자가 뭐 얘기는 하지만 안 죽은 거예요.
본래 우리 여기 책 제목은 십자가와 지혜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요, 본래 원 제목은 여기 보면 뭐라 되는 거,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아의 죽음 그리고 죄 용서 이렇게 있어요. 순수가 그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떡을 왜 먼저 먹어요? 자아의 죽음이에요. 나의 쪼개진 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쪼개졌죠. 그래서 예수님 나를 위해 쪼개졌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거기서 왜 쪼개졌느냐? 누구를 쪼갠 거예요? 내 걸 쪼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들을 왜 쪼개요? 예수님이 보증 섰어요, 안 섰어요? 십자가는 보증해 준 거예요. 십자가 보증 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간은 보증 설 수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잘못한 것은 인간이 보증 서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은 보증 서는지 몰라도 영원한 것은 보증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증 서기 위해서는 보증 설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인데다가 또 보증 설 수 있는 그 대표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 인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증 설 능력이 있는 하나님 플러스 바로 인간, 이게 합친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부도 날 사람에게요, 어떤 독지가가 보증을 섰다 그러면요, 내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보증 서려고 온 거예요. 구약은 그걸 맹세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이삭에게 뭐라고요? 맹세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맹세했고 이걸 아예 법으로 처리해버리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법으로서 확정지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요, 그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 기독교를 논할 수 없고 이걸 떠나서 구원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증서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증섰냐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어떤 죄, 그저 한 6시간 조금 십자가상에서 좀 고생만 하면 되냐?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그의 혼이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지옥 간다는 말을 버린다는 거예요. 저기 시편 16편에도 그렇게 했지만 내 혼을 지옥에 영원히 버려두지 마소서. 6시간만 있다고 온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아신 분이거든요. 내가 보증서 맹세대로, 구약은 맹세거든요. 그 예언이잖아요. 마침내 이제 십자가상에서 보증선 것에 대해서 인간이 안고 있는 빚을 완전히 청산해 주는 건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 때문에 청산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봐주는 거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죄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더 이제 알게 된 것은요, 이분을 통해서 이 뻔한 말씀인데, 로마서 2장 4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처럼 정의롭다라고 외침으로써 네가 죄에서 분리되라는 거예요. 야, 그게 죄사면이에요. 예수를 저렇게 지옥 형벌 처리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죄로부터 분리되어 사면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죄 사면을 받아요? 이 천주교가 잘못했거든요. 그 의미가 되니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 성질이 있다나 그래서 공의롭지만도 봐주는 성질이 있다 그래요. 톨러란스라는 말을 쓰면서 틀린 거예요. 성경에 그게 없어요. 아들이 나의 빚을 보증 섬으로써 내 빚을 바로 처리하신 분, 그렇게 처리했다는 말은 의로운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봐주신다는, 관대하다는 말입니까? 의로운 분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믿음의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 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딱 알고 난 뒤에 딱 느끼는 것은 뭔가, 내가 죽었구나.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걸 계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일벌 백계로 그냥 예수를 십자가상에서 처리하신 영단번이라 부르잖아요. 그걸요.
한 영원한 재물로 처리할 만큼 하나님은 관대한 분입니까? 의로운 분입니까? 의로운 분이지요. 의로운 분이라고 우리가 선언함으로써 죄 사면을 얻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불법과 불의와 죄성을 여전히 갖고 있느냐는 알게 됩니다. 그건 우리 주관적인 어떤 생각으로서 나아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요, 회개라고 하는 개념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로 맹세했고 예수로 보증하신 분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여호와로 맹세했고 예수로 보증 서서 마침내 무참하게 그분이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또 대신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걸 대속이라 불러요. 대속. 이걸 우리가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란. 근데 보통 우리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은짠하고 죄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이러면 내가 망할 것 같아서 정말 내가 여기서 좀 면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회개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어두움 속에 있는 거예요. 보통 회개한다 그럴 때에 자범죄에 대해 관심이 많아야 안 많아요? 당장 뭐 감옥에 갈 것 같고 당장의 낭패를 볼 것 같으니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어두움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가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 원죄는 어두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전에 무조건 원죄 하니까 뭐 그렇게 얘기해요. 원죄가 뭐라고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범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 전번에 그런 제목이 있었죠. 어두움에서 빛으로 눈을 뜨게 하사. 그러니까 하와가 언제 이게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빛을 보고 있었을 때는요, 그 말이 안 들어오고 그거는 혐오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마귀에게 딱 초점을 맞추는 순간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어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의 대상이었던 것이 어떻게 해요? 포함직도 하고 뭐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오염된 거예요? 생각이 오염된 거예요. 보십시오. 그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배반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딴 짓은 안 합니다. 이렇게 자범죄는 안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너는 3번 나를 부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해결해야 되는 것은요, 자범죄 문제가 아니에요. 자범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두움의 문제예요. 불법자라 그러니까 나타난 어떤 그 자범죄의 어떤 그런 문제를 생각하기 쉽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건 그 열매예요. 열매. 하와가 그걸 먹게 된 건 그 열매예요. 뭐가 들어온 거예요? 어두움이 들어온 거예요. 어두움이 들어오니까 판단력이 정반대로 돌아간 거예요. 생각은 온전한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생각에 어떤 변환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이 그 변환이 오느냐?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니까 마귀는 야야야 뭐 육체만 뭐 이렇게 약간 단속하면 되지. 내 생각도 한번 받아봐라. 이게 마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가룟 유다 됐느냐? 생각을 주입한 거예요. 그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어떤 그 절망의 상황은요, 바로 생각에 달리는 거예요. 뭘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인간의 영입니다. 영. 우리의 영은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영은 생각이에요. 생각의 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한 생각, 한 영이라, 우리 한 영이라 그러면 좀 막연합니다.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그냥 자범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아닙니다. 생각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균열이 나타나고 아직 잘 모를 때는요, 끝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요?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될 때까지 그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후회하고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런 거는 시작도 아니에요. 그거는 자범죄로 말미암는 어떤 형벌이 두려워 가지고서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죄가 없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이미 어둠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은 끝난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네 눈이 단순하면은 빛으로 가득하지만은 벌써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빛이 뭐가 된다고요? 어둠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 단순성, 그러니까 너 자범죄 지었지, 그거 아니에요. 그 생각의 단순성에서 딱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뭘 비유로 들었습니까? 사단이 누구를 미혹했다고요? 하와를 미혹해 한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너희 생각의 단순성에서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구원의 길로 가기가 어려우시겠어요? 어렵지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좁은 길이라는 게 뭐냐? 생각의 단순성이에요. 거기서 위반되면 뭐냐? 행동은 결과물이고요. 생각에서부터 분리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는다 할 때 그 죄는 원죄를 얘기하거든요. 범법합니다 또는 불법이다 하는 것은요, 그거는 성품죄, 어떤 자범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원래 죄하면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말은 쉽게 하지만 그 내용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과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에 들어가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거의 불가능한 게 있죠.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그 생각, 그게 동기거든요. 원래 뿌리를 바꿔야만이 식물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지, 가지만 쳐가지고서는 식물의 운명이 안 바뀌어요. 근데 오늘 교회 왔어요. 뿌리는 하나 같아요. 저도 옛날에 잘 모를 때는요, 그럴 수도 있고, 뭐 나도 그래 살았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저에 대해서 별로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도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내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겁니까? 엄격해야 된다는 겁니까? 엄격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한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옥절역에 매여가지고 그 그 지옥이잖아요. 지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홀이란 말이 생각을 얘기해요. 제 어머니가 그 돌아가실 때 제가 들은 그 질긴 간증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직접 지금 데리고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한 50년 전이죠. 40년 전인지. 그 누구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생각,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요, 뭐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관대하게 봐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한 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끝까지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앙금 갖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앙금을 갖고서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한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요, 그 옥절에서부터 그 풀려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오늘날 전도지에 그런 거 써 있으면요, 교회 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순결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했다고 얘기해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달리 너희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나타나고 심판하시리 돼 있어요. 이 징계라고 하는 그 생각 네가 잘못 품었다고 예수님이 날마다 징계해야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죠. 하나님이 네 생각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대상이 아니면 천국 갈 영은 아무도 없어요. 빌립보 3장에 너희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바울이 뭐 졌다 얘기하냐, 이렇게 말을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서 누구 말이 옳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문할 거다. 우리는
내가 겉으로 드러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범과를 지르고 난 뒤에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 그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고 간섭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사생아로 결국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뿌리를 해결하려고 왔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고 돼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그 문제가 우리 속의 삶에 자리 잡지 아니하면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말이 헬라어 말로 메타노에테라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생각이 틀렸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내가 옳다고 한 것이 하나님에게서 맞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구원관에 대해서도요, 내 생각 갖고 지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생명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질문해야 돼요. 이게 내가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걸 1년 아니라 10년 이상도 그걸 질문을 하고 갖고 있어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성경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유이거든. 그래서 뭐 죄니까 뭐 도둑질도 안 하고, 그건 율법입니다. 주로 자범죄를 다루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뭐 죽은 자, 하나님 아니고 뭐 내가 나쁜 짓 안 하지, 그게 아니고요, 생각이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 이게요. 근데 마귀는 어떤 작전을 씁니까? 혼을 더럽히거든요.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은 육체의 정욕으로서 너희 혼을 더럽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혼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가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여기서 이제 어떤 혼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혼의 변화.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각을 관장하는 어떤 중추기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영을 주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하고 있어요. 뭐 영이 뭐 더 뭐 높고 혼은 밑이,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혼이 영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요. 이제 이것도 이제 번역이 제대로 된대요. 뭐가 뭘 다스린다고요? 혼이 영을 다스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내가 바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내가 완전히 분리된다. 이걸 십자가의 할례라고 부르거든요. 십자가의 할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내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게요. 자,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엔 뭐와 연합이 된다고요? 그 보증서신 그 예수님의 참혹한 죽음과 내가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핵심인 혼이 예수님의 혼의 죽음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게 혼의 할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몇 번 해야 되느냐? 그 날마다 십자가 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걸 지지 아니하면은 혼이 부패된다 얘기예요. 뭐가 부패가 돼요? 혼이 부패가 됩니다.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는 이유가 육체가 부패되었기 때문에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그는 완벽하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혼이 부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설 때는요, 하나님은 육체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뭘 다룬다고요? 혼을 다루는 거예요. 바울도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요, 내가 남한테 자랑거리가 많았다고 돼 있거든요. 바울은 전이가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의 생각으로 전이가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우리 속에, 우리 혼안에요, 사단의 생각이 많아요. 우리가 왜 십자가 져야 되느냐? 우리 속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많거든요. 우리 남을 용서하지 않는 거, 이것도 사단의 죄입니다. 복수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사단의 생각입니까? 사단의 생각입니다. 우리 보통 그런 거 같아요. 남한테 안 걸면 미워하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게 사단의 암이야, 암. 그것만 갖고서는 네가 사단과 한 생각이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마귀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도 보게 되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거기서 완전하다는 말이 혼을 얘기합니다. 혼이 완전. 바울이 너희 완전함을 내가 바라노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천국이 안 되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가족 식구, 혈통의 가족 식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혼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이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지상 가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말, 그걸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다. 그 혼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정말 이런 사람 담대함이 있거든요. 그걸 의인이라 불러요. 그게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야,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지옥에 안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혼이 완전해진 사람들. 참 놀라울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아니까요, 왜 좁은 길인지 알겠더라고요. 더 이상 잔소리가 더 이상 필요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구약은 어떤 피부를 잘라내는 할례였어요. 이게 아니라 이 혼의 생각에 이걸 잘라내는 할례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혼을 찌른다고 돼 있어요. 내 가슴이, 심장이 찔렸나이다 이거든요. 그래서 찔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벗겨질 때 이게 죽음이잖아요. 혼의 죽음이라는 말이요, 옛날에는 참 그게 문학적으로 참 사람들이 그 이해를 하는 것 같다 이 생각했거든요. 나도 그런 요소가 참 많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자르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 아십니까? 수술은 잔인한 것이죠. 수술은 잔인하게 해야 이 사람이 살아야 안 살아요? 살지요. 수술 좀 봐줄까요? 뭐 대충 하면 죽어요.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수술실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할례라. 육신의 제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써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다. 이 수술, 할례란 말은 수술이라 봅니다. 수술 받은 거예요. 요걸 가진 사람들만이 주님의 몸이 돼요. 주님의 몸은요, 당연히 휴거해야 되고 당연히 전당 가는 거예요. 근데 조직으로 와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조직은 받아줄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뭐 다수결의 회사잖아요. 다수결에서 맞다 합시다. 그거는 하나님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난 너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지옥에 와 있습니까? 난 널 모른다. 조직은 하나님 몰라. 여러분이 조직원으로 여기 와 있으면요, 나는 여러분들 좋아하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요, 넌 내 몸이 아니고 넌 내 가족 식구가 아니다 이거요. 떠나가, 불법자야 떠나가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 이 흰 옷을 안 입고 왔다 그랬잖아요. 예복을 안 입고 와서 왜 예복을 안 입고 왔냐 그랬잖아요. 조직원으로서 교회만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의라고 하는 이 DNA로, 그분의 생각의 DNA로,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의 DNA로 내가 이것이 대전환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요, 흰 옷을 입은 게 아니고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말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저 이렇게 외상만 치료해 주기를 바라지요, 오장육부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수술 받고 싶지 않잖아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그게 내가 수술 받아야 할 존재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죄인이라고요? 그렇죠. 보통 그러잖아요. 여기 붕대 좀 감아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내가 회개했다는 말은요, 내가 조금 사람이 좀 안 좋지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 지옥에 수천 번 갔다 와도 안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완전히 수술해야 됩니다. 개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 별로 없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더니, 개조된 그 의의 세계 속에서요, 이 개조가 안 된 이 마귀의 속성, 그게 마귀 형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천국에 있을 수가 없대요. 개조 안 된, 새 사람 안 된 사람은요, 지옥이 자기 천국이에요. 고통스럽다는 것이지요. 그게 자기 체질에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체질에 맞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은 거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여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잠깐은 갔다 올 수 있는데요,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는 거예요. 천국에 걸맞는 체질로 DNA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보증 섰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보증은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자로서 완벽하게 수술비를 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가고 싶어요? 수술 안 받고 믿습니다. 그게 불법인 거예요.
왜 회개하라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가르친 게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술 안 받으니까 교회 와서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거리끼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즉 수술 안 받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술 안 받고 산 결과는 의인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아니라 불법자가 되버린 거예요. 불법자 양상시키는 교회 가르침이다. 목사는 지옥 구렁텅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스승이 선생된 자가 제일 참혹한, 제일 극한 심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큰일 나. 왜 회개하라는 줄 알았어요, 저는. 회개라는 말은요, 내가 십자가의 할례로 수술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죄인인가 하면요, 전신 개조가 안 되면은 나는 천국은 천자라는 말도 끄집어낼 권리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것이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수술하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십자가 할례를 안 받으면 아직도 회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병원은요, 위로받기 위해서 세운 단체가 병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양로원을 세우든지 복지시설을 세우면 되지요. 뭐 이렇게 수술실이 있는 그런 경비가 막대하게 드는 그 병원을 왜 짓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분의 십자가 앞에, 참혹한 십자가 앞에 왜 써야 됩니까? 거기가 수술대예요, 수술대. 여러분, 아무 데서 수술 안 해줍니다. 교회 왔으니까 뭐 수술해 주는 줄 압니까? 그저 교회에서 상담해 주니까, 상담해 준다는 말은 붕대를 감아준다는 거예요. 못 갑니다. 나는 어디에 서야 돼요? 참혹한 십자가 앞에서 써야 돼요.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그 값을 왜 치렀습니까? 수술이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직면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서 그 수술실 앞에서 내가 치유받지 아니하면 난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수술 받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고 하는 사람만이 어디 앞에 선다고요?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바울은 뭐 성령 받았고 권능 받았고 뭐 다 됐는데 뭘 또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럽니까? 사역하면서도 사단의 생각은 내가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세수는 매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십자가 앞에, 그 앞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그걸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의롭다는 걸 선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관대하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수술하는 거는요, 잔인해요, 안 잔인해요? 잔인하죠. 그러니까 안 받죠. 사람들이 왜 회개를 안 한 줄 압니까? 잔인한 건 싫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수술할 때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수술할 때 제가 사함받아요. 십자가도 안 지는데 제가 사함 안 받는다니까요. 그걸 가르쳐서 십자가 원수라고 그럽니다. 제가 비슷한 얘기는 했어요. 오늘같이 이제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건 또 오늘 처음이에요. 직상은.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네가 완전한 자가, 혼의 완전한 자, 주님의 몸과 형상으로 완전한 몸으로서 바울이 외쳤던 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근데 뭐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요, 기대를 말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걸 외치니까 막 율법적으로 의롭다는 사람들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바울에게서 다 떨어져 나가버리듯이요. 이제 이런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붙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요, 고름은 살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돋아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과 피로 말미암는 생명이 들어와서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만 예수님의 몸이 서로 연합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직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100% 구원받습니다. 그걸 주님의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간판 처음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이렇게 적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다. 그때 그대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랬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이요.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만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완전케 하는 그 수술대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완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완전한 자로 만든다고 그 골로새서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이거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그 문을 열어놓았는데 그게 정말 참혹한 십자가입니다. 그거를 정말 묵상하고 그거를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생각하고 깊이 묵상함으로. 그래서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여기 다 읽어드릴 수 없는데 이분이 뭐라 얘기했는가 하면은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요 안 죽으면서 전부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불법인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지요? 예수님의 보혈로서 이제 저의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죄 면죄부 주는 하나님의 월권 행위하는 사기꾼이에요. 완전히 종교 사기꾼. 내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 사면을 받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네 자아가 죽어야 된다. 너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죽기 전에 뭐가 죽어야 된다고요? 네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이제 죄에서 면제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죠. 누가 죄에서 면제된다고요? 죽은 자 나와 있어요. 6장에. 근데 안 죽었잖아요. 수술 안 받은 사람은 안 죽었거든요. 근데 맨날 예수님의 보혈 아래 이게 불법입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권능이 나간다 이게 불법자인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보혈이 위력이 안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위력이 있으니까. 사단이 무서워하는 위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 같다. 그렇죠. 네가 그걸 사용했지만 너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불법자로서 권능을 행하고서도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무 구원받는 길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죽은 자가 죄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자, 순서가 뭐라고요? 내가 죽고 그 다음에 죄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살아있고 죄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고행이거든요. 나도 많이 해봤거든요. 안 죽여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죄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침례.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면서 침례를 받아라 했거든요. 그게 수술 받아라. 침례는 수술인 거예요. 수술 받겠다는 동의어가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지 물속으로 들어가면 치료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바로 죽는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가 내게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죠. 그 바울이 날마다 죽습니다. 이게. 그 혈육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혼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영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만요.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는 한 번 내가 처음 믿을 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바라봐야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솔직히 회개하라니까 뭐 회개하라는 뭐 이제 뭘 회개하라는 건지 모른다니까요. 이걸 자꾸 배우게 됨으로써요. 이것을 바로 내가 알게 될 때에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도망가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요.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 할례에 그 변환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하루아침 만에 이거 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졸업장을 단순히 자격증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까? 과정을 이수하는 겁니까? 세상은요, 엉터리 자격증을 줘서 그렇게 말 그대로 돌팔이가 나옵니다. 돌팔이 목사는 오고, 솔직히 말 돌팔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과정을 이수해요. 처음에 난 잘 몰랐어요. 회개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알려고 하는 사람은요, 비록 그 사람이 불법이 많이 있지요.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해주면서 인도해줍니다. 그 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에 인도해주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인도해주는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본토, 가족, 친족을 다 버리라 했지만도 엘리에셀 그대로 데리고 왔죠. 친척인 롯도 데리고 왔죠. 그러면 무슨 명령 어겼잖아요. 명령 어긴데 무슨 구원을 받겠어요. 근데 처음부터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엘리에셀도 아니다 그러고 롯도 이제 분리시켜버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서서히 단계를 과정을 밟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또 인지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언제 진짜 구원의 단계에 온 겁니까?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 과정까지, 그게 십자가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지. 그럼 처음부터 그 과정까지 갈 수 있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부지런히 다녀야 된다는 말은요, 한두 번 다니면 구원받는데 천만에요.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혼을 위해서 가르쳐주는 선생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따르라고 돼 있거든요. 히브리서에.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 혼만이 아니라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의 혼까지 같이 취급해 주려고 그렇게 나아간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혼을 멸시하는 거라고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러분들의 혼을 살 수 있는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인데, 이게 전도. 이 생명 얻는 회개라 했지, 후회하는 것은 사망 근심을 이룬다고 돼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 뜻대로 하는 회개만이 생명을 이룬다고 돼 있어요.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바로 새 창조를 얘기하거든요. 수술해야만이 고름을 떼내고 새 창조가 일어나지요. 수술 안 되면요, 암이 그냥 이렇게 한번 씻었다고 해서 암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 치료예요, 죄 치료. 치료는 십자가 할례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왜 참혹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느냐? 수술을 받아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태어나는 경험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마귀는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얼마나 방해했겠어요. 그러나 과정을 이수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 말이지. 아브라함이 고향을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완전하게 됐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이수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누구를 낳게 됐어요? 이삭을 낳게 된 거거든요. 자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라를 통해서 새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요, 아이고요, 그 이스마엘과 같이 살겠습니다. 이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인간의 혼의 암적인 그 본성, 죄성이에요. 그게 단순히 남을 나쁜 짓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건방집니까? 자기 생각을 믿어야 믿어요. 믿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 집안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은 어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대요. 저 무슨 말인가? 오늘날 십자가 할례 안 받잖아요. 불법자가 돼서 하나님의 왕국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끌끌끌 웃으니까요, 하나님이 90세가 됐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다 단호하게 네가 왜 웃느냐, 네 몸에서 날 자식의 이름이 웃음이다, 네가 그렇게 웃었기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이 할례를 딱 얘기해 버렸을 때요, 할례란 말을 뭔가 이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을 때요, 그의 생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십자가 얘기를 알게 되니까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거기서 내 변화는 일어나서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모르면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만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는 것을 받아서, 이게 십자가, 오늘날 말하면 십자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브라함과 같은 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하다니까 이제 생각이 변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사라도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져 가지고서 어떻습니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90살입니다. 이거 뭘 얘기하느냐? 바로 이 십자가가 잔혹한 십자가지만은, 사람들이 그거를 비웃는 십자가지만은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있는, 우리의 복음의 소망이 있는 그 수술 때,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가족 식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를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는 다 준비됐다고 생각했는데, 네 가족 식구들부터 할례를 행하라 했거든요. 바로 마찬가지죠, 저도요. 제가 창세기로 얘기하면 창세기 17장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라를 통해서 이제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이게 부활의 어떤 영광에 이른다는 것이거든요. 부활의 영광.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과정을 주님이 알게 해주심으로써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수하겠다는 사람은요, 천사를 하나님 붙입니다. 왜냐하면 졸업할 때까지요. 근데 저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다. 사울처럼 그런 거 받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은 수호 천사를 어떻게 해요? 빼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 망합니다. 우리는 수호 천사가 없이는요, 그 과정을 이수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는 그 믿음, 그래도 자기 믿음이 그래도 있었잖아요. 그 믿음이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이 들어와서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여러분, 십자가 빗을 때 완전한 믿음, 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고 회심한다는 말은요, 완전히 수술받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수술을 받게 되면은 너희 죄가 어떻게 돼요? 죽어버렸으니까 사면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 안 보내셔요? 이삭을 하나님이 낳게 해서 안 낳게 했어요? 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그 원리요. 그 전에 제가 이론으로 막 이걸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 과정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내가 안 죽고서 죄를 사면해 주면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까? 관용하는 분입니까? 관용하는 분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죽이고서 죄를 사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그게 로마서 3장이 외치는 건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론이 아니고 그저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 참혹한 십자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